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교회 왜 다니세요? 저는 아주 예전에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를 참 깊이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대답했죠. 그 대답 맞아요. 그런데 저는 좀 자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봤습니다. 저는 잘 살려고 믿습니다. 잘 살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잘 산다는 의미는 부자로 떵떵거리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의 삶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인 저는 지금도 늘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저는 저의 대부분의 시간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냅니다.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이 목사는 무슨 설교를 맨날 준비하냐고, 항상 준비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올해가 목회 24주년이거든요. 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저는 지금도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설교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제 손에 땀이요 흠뻑 젖어 있어요. 어렵습니다. 물론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은요, 한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죠. 줄줄.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뜻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요,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받은 복이 뭘까? 제가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면 농담 삼아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힘들어서 목회 더 못하겠다고. 나 빨리 조기 은퇴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툴툴거립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받은 복이 참 많아요. 제가 그동안 쭉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만큼 잘 삽니다. 잘 믿는 만큼.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말씀드리는 잘 산다는 것은 내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다른 잘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만히 보세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게다가 외모는 또 잘생겼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또 훌륭한 신체를 가졌지만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저는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 잘 사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사는 거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러면 뭐가 잘 사는 거냐? 그러면 이걸 또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잘 사는 거냐? 그런데 잘 산다는 게 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기록한 것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잘 삽니다. 잘 살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이요, 잘 사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뭘 권하냐? 믿음을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에서 벗어나잖아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이 죄는,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관역이 뭡니까? 그 관역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벗어난 건 죄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반드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잘 살려면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아래 줄친 것만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주님의 백성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나와요.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는 뭡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능력이죠.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뭘 하셨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는 방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들어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부르는 히브리어 이름인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고도 발음을 하고 야훼라고도 발음을 하는 이름이에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야훼가 맞다고,
그래서 순복음교회 식구들은 다 야훼라고만 부르는데 사실은요, 어느 게 맞는지 몰라요. 예?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둘 다 맞는지 둘 다 틀리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문자 특징이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게 불경건하다 그래서 입으로 부르질 않았어요. 그냥 쓰기만 했어요. 자음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음만 기역, 지읒을 썼어요. 이 뭘 것 같아요? 이 자음만 써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가 퍼뜩 생각납니까? 과자. 이건 분명히 과자야. 과자라고 발음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구제야, 구제. 구제라고 발음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아니야, 거지야, 거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까먹어 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기역, 지읒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우리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심지어 우리 집 강아지가요, 뭐 저를 부르겠어요? 한 번만 해도 얘가 똥 마려운지 배고픈지 알아요. 제가.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제가 어려운 질문했죠? 우리 예수님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뭐 너무 쉬워도 대답 안 하고 너무 어려워도 대답 안 하고.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예수님을 한국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거 대답하기가 어려워서 예수라고 불러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요? 이건 좀 어렵다.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저스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알아듣고 지저스라고 불러도 알아듣고, 중국 사람들은 한자로 뭐라고 쓰냐? 야소라고 써요. 야소라고 불러도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라고 발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여서 또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그렇죠.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거는 정확하게는 여호와는 깃발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승리의 하나님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이건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그 외에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 그렇죠. 에베네셀. 또 우리 동양권의 한자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불러요. 이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금요일과 또 엊그저께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거든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17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즉 이제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 제자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 12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어디에 담아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 잘 못해도 돼요. 내 문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예수님, 예수님. 왜? 그 예수님 이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담아주셨거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구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들이 우리 예수님 이름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2003년도에 돌아가신 기도사역자인데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책이에요. 예수의 놀라운 이름.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끝에 뭐라고 끝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는 확신이 없어요. 아, 이게 될까?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병이 나을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서도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예수 이름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 따르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할 수 있고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용한 예수님의 이름과 우리가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왜 지금 나에게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 또 설명하고 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이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물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질 않는 거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가지기만 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기사와 표적은 얼마든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치유받는 불치병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의심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그 능력을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방언이 터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병이 치유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절대로 믿는 자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가 방언이 터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단지 뭐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 질병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인 문제야 풀어질지어다. 인간관계 문제야 해결될지어다. 선포하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믿는 자가 뭐냐 이 말이죠. 믿는 자가.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을 믿는 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믿는 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영접되어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게 표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명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기적이 일어나지? 세상에 바울이 온갖 병든 사람을 막 다 기도해서 고치고요. 나중에는 바울이 너무 바쁘니까 바울이 갈 수가 없어서 바울이 하고 있던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 위에 얹었더니 나섰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어디서 하나 구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이렇게 7명이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더니 여러분 쉬운 성경 보면 참 재밌어요. 쉬운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그들을 때리고 옷을 다 입고 있는 옷을 다 찢었어요. 그래가지고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이 빨가벗긴 채로 도망갔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귀신이 말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무슨 뜻일까요? 이 귀신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쫓겨난다는 거 알아요. 또 그 예수님과 바울이 친밀한 관계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자기가 쫓겨난다는 거 알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너희들,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 너희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귀신인 나에게 나가라 마라 명령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요? 자격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오래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재밌어서 막 설교 들으면서 타이핑으로 막 기록을 해놓은 얘기예요. 그 교회 구역장 되시는 분이 어느 날 목사님께 와서 큰일 났다고 울더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구역 식구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려서 미쳤대요. 근데 그날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믿음이 제일 깊은 권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대신 보냈어요. 권사님이 가서 내 대신 귀신 좀 쫓아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이 권사님이 당연히 귀신 쫓아내고 올 줄 알았어요. 그래 이제 하고 있는데 한 3시간쯤 지나서 이 권사님이 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귀신을 쫓아낸 얼굴이 아니라 반쯤 귀신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굉장히 센 녀석이 들어와서 무서워서 못하겠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가서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보혈 찬송을 2시간 동안 불렀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이름으로 악마는 쫓긴다. 막 2시간을 찬송을 했더니 귀신이 흔들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배운 대로 말씀 한 구절을 쫙 읽고는 그 사람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는 눈을 바라보면서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자기 가슴에다가 권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톡톡 치더래요. 이 손 좀 치워보라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는 것이 목소리만 크기는 그러면서 씩 웃더래요. 이 권사님이 놀래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이 권사님이 평소에 기도 안 하는 걸 귀신같이 한 거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한 거예요.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떡하나 하다가 그 교회에 권사님들 중에 뺀질거리는 권사님이 하나 있는데 퍼뜩 생각나는 게 이번 기회에 이 뺀질거리는 권사님에게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권사님이 가서 귀신 좀 쫓아내고 오라고.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이 혼자 웃어요.
가가지고 또 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나면 얼마나 놀랄까 그러면서 혼자 빙글빙글 웃으면서 있는데 한 3시간쯤 지났는데 이 뺀질거리는 권사님이 왔는데 전혀 목사님이 예상했던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해발칙해가지고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뭘 어떻게 돼요? 귀신 쫓아내고 왔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귀신이 뭐라고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뺀질거리는 권사님이 아유, 그 귀신이 글쎄 까불더라니까요. 뭐라고요? 아이, 좀 궁금하니까 자세하게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똑같아요. 앞에는 2시간 동안 보혈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앞에 있는 권사님하고 똑같이 했는데 막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귀신이 톡톡 치더래요. 이 손 좀 치워보라고. 그러더니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는 것이 무슨 권사라고 목소리만 커가지고는 내가 그래가지고 나가겠냐? 그러더래요. 여기까지 들은 목사님이 긴장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 뒷얘기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요. 안 놀랬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놀래긴요.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하는 거 사실인데 뭐. 내가 평소에 성경 안 보는 거 사실인데 뭐. 그게 제가 그랬죠. 그래, 나 평소에 기도 안 한다. 나 평소에 성경 안 본다. 어쩔래?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당장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더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조금 더 많다고 이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성경 지식이 좀 많으면 내가 믿음이 굉장히 큰 줄 알아요. 게다가 내가 교회를 좀 더 오래 다니면 믿음이 대단히 큰 줄 알아요. 또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좀 중직이면 내가 굉장히 믿음도 크고 권세도 크고 능력도 클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요 다 허물어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믿음에 관하여 허물어지고요, 성경 지식이 출중한 사람도 믿음에 관해서 무너지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걸 바라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부자가 돼야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건강해져야지.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성공해야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죠. 쉽게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유창하게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 제대로 부르시자고요. 예수님의 이름 제대로 부르면 표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세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국의 문을,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어떤 실수를 한 사람이든지,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러니까 부르라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뜻의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예요. 소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물론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요, 질병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원도, 삶의 구원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광범위하게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저는 요새 그래요. 밖에 있을 때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 주여, 제가 이렇게 자주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만 삐끗 잘못 어긋나도 저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나 지켜주세요. 우리 성도들 지켜주세요. 그 기도예요.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심 다 버리세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니요, 예수님 진짜로 안 불러봤어요. 예수님 진짜로 불러보자고요.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불러보자고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니까.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면서 암행어사 박문수 내용으로 드라마 사극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볼 때마다 재밌어요. 암행어사. 여러분, 이 암행어사가 들고 다니는 이 마패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마패를 만드는 재료가 3가지가 있대요.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철로 만든 것도 있고, 구리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나무로 만들었든 철로 만들었든 구리로 만들었든 상관없어요. 마패 들고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면 다 엎드려야 돼요. 왜요? 이 마패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왕의 권한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패를 가지고 있는 암행어사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눈이 작아도, 아무리 말을 더듬어도, 아무리 우리 집이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암행어사의 마패 앞에서는 다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패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마패? 그 마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안 불러요. 안 불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구원을 주셨을 때에는 구원만 주신 게 아니에요. 뭐도 주셨어요? 권세도 주셨어요. 능력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뭐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도 있겠고 모르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요, 지금 제 사정이 빽빽해요. 예? 이게 어느 한 부분이 터지면 제가 감당을 못해요. 빽빽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 떠나가라고. 다른 사람에게 머리 디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선포하세요. 떠나가라고. 두려운 마음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염려 걱정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내 앞에 장애물이 생겨서 자꾸 일이 어그러지게 하는 것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서, 신뢰가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